계속해서 에레미야 1장 말씀,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 에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 보라, 10절 말씀에도 보라,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유다 나라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알았고 불러서 세운 것은, 성별해서 세운 것은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그래서 5절 10절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 외쳐라 라고 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또 마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선교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열방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게, 또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멈춰 있는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를, 또 청도 지역을, 또 전 세계로 흘러가는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없던 곳에 예배자가 세워지고, 어둠 속에 자식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성사님들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그러잖아요. 이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통치와 뜻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이 멸망의 자녀가 되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별이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는, 모든 선지자가 앉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이 택함 받았다는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에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여러 나라에 가서, 열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말로, 너에게 알려준 내 말로 구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19세 정도의 젊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면서 겸손하게 이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백성, 바로의 압박 아래 있는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어라.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 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벙어리 왜 벙어리가 되느냐? 기머거리 왜 기머거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느냐? 그래도 버텨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구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순종하지 않지만 내 손을 넣어봐라. 손을 빼봐라. 그 손이 문둥병이 되고 내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막대기가 되고 나일 강물을 취해서 땅에 쏟아라. 쏟았더니 피가 되고 이런 증거들을 보여줬잖아요.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살고 있는 압박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한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일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소명장을 보았잖아요.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숯불을 취해가지고 천사 스랍들을 보내가지고 그 입에 딱 대주었잖아요. 이사야의 입에 딱 대주면서 불로 지지면서 내 악이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들 보여주었어요. 에레미야도 내가 아이지만 내가 너 불렀다. 너 갑자기 부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통치 하에서 내 어머니 백성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계획하시고 너를 유다 나라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열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니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오늘 말씀에도 입에 대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목회자만 아닙니다. 전도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죠.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누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겠느냐?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 잘해서 설득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많아가지고 영혼들을 변화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내 입술을 함께 해주니까 전도자들의 마음을 이미 만나는 사람들 마음, 예비된 사람들 마음, 이런 마음들 다 열게 해놨어요. 나가서 전하면 그런 사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잘 왔다고 하면서 끌려 나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부터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나가서 전한 것처럼, 이사야가 나가서 전한 것처럼, 모세가 나가서 애굽의 고통 아래 있는, 압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여기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너희가 간원들에게 붙들려 가면 무슨 말할지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일러주리라. 그 일러주는 자는 누구냐? 너희 안에 계셔야 성령님께서 일러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오후 예배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전부 다 기록해서 써가지고 해요. 제가 묵도도 기도를 써가지고 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써가지고 하고, 신방 가서도 써가지고 하고,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종의 입술에서 기도할 때 기도말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는 거죠. 전도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또 모세도 에레미야도 전부 다 나는 못합니다 했지만 내가 내 입과 함께 한다 말씀하잖아요. 신약에도 베드로가 막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맡은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일찍부터 어머니 복중에서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세웠노라. 아니,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꺼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하나님께,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누구냐?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정해주셨는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하래요. 참 어려운 거죠.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반응이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아멘 맞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반응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할 것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아유 막 환영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툭툭 튀죠. 툭툭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 가운데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듣고 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 그래요.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이 감긴 자들이라 이거야.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눈을 뜨고 계시잖아요. 귀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초신자들은 전부 다 들어도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와가지고 고개를 푹 쳐박고 뭐랄까 졸고 있어도 또 초신자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참 감사. 있어야 돼.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막 술 끊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담배 끊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우상숭배 끊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거야. 끌고 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눈이 열리게 해요. 마음 눈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마음 눈을 밝게 해주세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할 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둔하게 했다.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이사야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황폐할 때까지,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옥들이 다 없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잖아요. 멀리 옮겨가잖아요. 근데 13절에 가면, 자, 13절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상수리나무, 밤나무 이런 것은 베어도 또 올라오잖아요. 또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투기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룩투기죠. 거룩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이 들려지네? 달콤하게 들려지고 이건 끊어야 되겠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뽑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은 심어야 되겠구나. 가꿔야 되겠구나.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여튼 깨닫는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은 세상 생각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구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새들이 쪼아서 먹었다 가잖아요. 새들이 쪼아서 먹었다. 그래서 좋은 땅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항상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데 너는 가라. 요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전부 다 말씀 듣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해요. 이 에스겔에서 2장 33절로 7절 말씀까지 보면 에스겔에서 2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은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복음 전도자를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죠. 너나 잘 믿어.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 배반하는 자들,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해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천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자가 있구나. 세상에 전도자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노아의 시대도 노아 당대 의인이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의 식구들을 다 구원했지만 마지막 때 노아 시대처럼 강팍해서 듣지 않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는 하여튼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패역한 족속 배반하는 족속 얼굴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요 에스겔에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힘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6절에 그러잖아요. 찔레와 가시와 정갈. 야, 찔레 긁혀도 아픈데 가시 바늘로 손 조금 찔려도 아야 한데 압정 때로는 압정이 흘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압정을 밟으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갈을 쏘이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핍박을 한 번도 안 받아다 봤다면 이런 물로 막 찌꺼리는 그런 핍박 박해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면
패역한 자들에게 전하면, 강팍한 자들에게 전하면 사도행전에 수없는 핍박들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모여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는 기도하고 흩어져서 나가시면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패역한 백성, 심히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백성, 이마가 아주 굳은 백성,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를 더 굳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3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관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패역하냐? 그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강팍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 사람들을 더 대할 수 있도록 내 얼굴은 더 그들을 마주볼 수 있도록 굳게 했다. 굳게 했다. 그래서 침뱉음 당하도 막 침을 닦고 또 전해요. 돌에 맞으면서도 또 전해요. 바울은 막 죽은 줄 알고 저 루스드라에서 성 밖으로 내쳤잖아요. 그래서 툴툴 툴고 일어나가지고 또 루스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자들, 반대자들 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아주 금강석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일단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랬든지 나가서 전하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할 때 깨어지는 날이 오더라고. 사건을 만나더라고. 보니까 야, 감사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 내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형님, 누나, 조카들, 이모, 고모, 주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게 하시고 깨어지게 해주셔서 모세를 따라서 예수 믿는, 또 이사야를 따라서, 에스겔을 따라서, 에레미야를 따라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핍박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죠. 저수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같이 흘러서 전부 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강이 살고 농장이 살고 나무 열매가 맺고 이런 역사. 예수 없던 곳에 예수를 믿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드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찬 가운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입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할 말을 일러주신다. 이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0장 4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요. 학자의 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깜짝 놀라운 지혜로운 말이 막 쏟아져 나와.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주셔요. 그래서 말로 공고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불이 꺼지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포기하려고 하니까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 불사르게 하리라 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만히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러면 핍박이 없어요.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 살려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아무튼 우리 이박정에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내동에는 한 사람만, 박윤자 성도님 어디 갔네? 두 영혼이 나오고 마을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여튼 한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 주변에 마을 사람이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차 타고 가시다가 누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청도읍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화양읍도 있어요. 화양읍도 있어요. 저는 화양읍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청도읍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번곡리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번곡리에서도 있고 또 청도읍에서도 진라리, 안인리, 덕암리, 무등리, 송업리, 우리 청도읍, 화양읍 이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나가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갈 가운데 그에도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